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소록도 천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분의 수녀님을 아마 우리 이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마가렛 수녀님 그리고 마리안느 수녀님이죠. 그 20대 꽃다운 나이에 아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한국 그것도 천의 이 천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젊음을 다 반납하고 그 진물을 빨아내고 고름을 짜내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딸랑 편지 한 장 남기고 호련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어느 해 떠났던 두 분 중에 이 마리안느 수녀님이 잠시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마리안느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 소록도에서의 인생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녀님 대답하시기를 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환하게 밝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기자가 아마 믿기지 않았는지 좀 짓궂게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때 수녀님은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좋은 환경을,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진 그런 좋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록도예요. 여러분, 소록도의 삶이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환경 조건 너무 나빴잖아요. 그 정상인도 아니고 그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면서 살아가는 그 소록도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늘만큼 행복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내 삶에 드디어 오면 그때 드디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이 수녀님은 소록도에서도 행복했는데 하늘만큼 바다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저 우리 옆에 있는 바다만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 수녀님처럼 하늘만큼 행복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설교가 마칠 때쯤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정말 하늘만큼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만큼 행복합니다. 이 말이 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만큼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못하게 되겠죠. 건강도 잃었고 젊음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좋은 교우들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잃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잃은 게 맞습니까? 잃었다는 말은 그 전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가지고 있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있었나요? 우리가 세상에 날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오늘 두 구절만 찾을 거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쥐고 있는 거 다 뭡니까? 받은 것이죠.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게 없어요. 젊음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건강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돈 우리 것 아니었습니다. 주셔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좋은 교회 내 거 아니에요.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깨놓고 말하면 우리 잃은 것 없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반납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선물이고 그동안 갖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은혜고,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구약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29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했습니까?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원래 주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그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그러므로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받은 것이죠.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잃은 거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은 후에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전부이신 가장 귀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이 확실한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한센병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9사람은 그 시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지만 유독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센병자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마리아 출신 한센병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핸디캡 덩어리입니다. 일단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자민족 중심적이고 배척적인 그런 언사입니까? 나는 토착인, 나는 내국인인데 너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타지인, 외지인, 우리랑 안 맞는, 우리와 이 생리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혼혈이라고 생각해서 개같이 취급하는, 요즘이야 개가 너무너무 이쁘지만 그 옛날 개 같다는 말은 그야말로 욕이잖아요. 그러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뜻이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됐어요. 거기다가 이 출신도 아픈데 병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병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나병, 한센시 병 환자입니다.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센병에 걸려서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나고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거기다가 이 한센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와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일단 가족들과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전염되니까, 옮으니까. 그러니 같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됐죠. 그러니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괴롭고 관계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한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 가중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면
성대까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는데 이 한센 병자들이 큰 소리로 외칠 정도면 정말 온몸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진료됐겠죠. 거의 비명의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냥 자기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지나치지를 않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면 일단 몸이 나아야 돼요. 내 몸이 나았다, 그게 자가 확인이 되면 몸이 나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낫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순간에는 여전히 한센병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몸에 성함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될 테니까, 내 말대로 한센병이 나을 테니까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나은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그 말에 한마디 토달지 않고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센병자들, 10명의 한센병자들 누가 고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10사람이 다 나았을 때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한센병 그대로 있었어요. 얼굴에서 진물이 흐르고 얼굴에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에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언제 그랬는지 갑자기 피부가 깨끗해져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몰랐겠죠. 근데 같이 가던 다른 동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성해진 거예요. 너 얼굴 어떻게 된 거야? 너 나았어. 그래? 너도 나았어. 서로서로 10사람이 다 나은 것을 서로서로 확인해 주면서 아마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한껏 기쁨을 만끽을 하다가 다른 9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서 그동안 밀린 것, 그동안 사회에서 뒤처진 것,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유대인 9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은 마음속에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고침받은 것,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이제 정말 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것, 그분 때문이잖아.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거잖아. 그러면 먼저 그분께 가서 인사부터 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9사람들도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서를 받고 이제 삶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 인사할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센 병자 이 사람만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몸을 던져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연신 감사하다고, 저를 낫게 해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10사람이 나음 받았는데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뭡니까? 서운하신 것이죠. 섭섭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침받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머지 9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섭섭해 하셨습니다. 서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 마음 섭섭하게 해본 적 있습니까? 복을 못 받죠.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해드리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 섭섭하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9사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하고 안타까운 것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 9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구원은 감사한 이 사람만 받았어요. 이 9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서 꿇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했다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감사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9사람들은 몸만 고침받았지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영혼은 한센병 그대로였습니다. 굶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왜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왔다면 몸뿐 아니라 영혼도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주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몸도 영혼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몸만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해졌어요.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영혼도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센병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이 한센병을 가지고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고아와 같고 고물과 같고 실천적으로 우리는 한센병자처럼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고물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한센병자죠. 아파도 누구한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손 내밀어 보지만 누구도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져서 고개 숙이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몸도 이만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가져야 될 권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간의 관계에 기름칠해 주셔서 삐걱거릴 만도 한데 이상하게 삐걱거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쳐다보고 나서 참게 되고 나의 권위 무시받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받을 것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예물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하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선물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